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바라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연휴 이 기간 동안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한 덩이의 진흙과 같은 거죠.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토기를 만들 권한은 당연히 토기장이에게 있고,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듭니다. 이때 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빚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 쓰일 용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빚게 됩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들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한 진흙 한 덩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빚어질 것인가, 이것은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기장이의 뜻을 우리 진흙덩이가 거스릴 수 없듯이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구약의 호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그릇이 나옵니다. 두 개의 그릇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긍휼의 그릇. 먼저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애고방 바로처럼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마치 성경의 사울과 같은 자들이죠. 사울과 같은 자. 하나님이 사울이 그토록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또 이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십니다. 진노의 그릇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10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22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단번에 깨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처음에 거절했을 때에 바로를 당장에 멸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버티고 버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부름받은, 선택받은 성도들, 심령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불러주신 그 심령들. 마치 예를 든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폭적인 축복이 주어져요. 전폭적으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어찌 보면 대단히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23절 중간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인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진노의 그릇으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으로 내가 만약에 쓰임 받는다면, 긍휼의 그릇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이라면. 또 한 가지 질문. 악인에 대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가? 하나님 당장에 왜 심판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인가? 당장이라도 깨뜨려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빨리 멸해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인간의 오기가 발동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다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다루시지 않는 것인가? 왜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당연히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진노의 그릇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긍휼의 그릇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심을 나타내시고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도 부름받은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토기장이의 절대적 소관이죠.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든 어떻게 빚으시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란 존재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렇게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안다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비난은 절대 불가능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고 하는 자전적 에세이가 있어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쓸만한 인간이 없는 걸까? 주님이 쓰시는 게 뭘까?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는 성공담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일까? 큰 나무나 바위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가? 볼품없는 작은 들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모세처럼 스케일이 크게도 쓰셨고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처녀 아이도 쓰신 것이며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야고보도 쓰신 것이다. 질그릇을 어떻게 쓰든지 그 권리는 토기장이에게 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고 반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쯤이면 일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든 마음에 안 들 때 당장이라도 깨뜨려 버리셔도 아무 말 못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도 하시고 또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진노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 때문이고 또한 영광의 그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 죄악된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노의 그릇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이것은 멸하기로 정했다, 이미 결정했다,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 유예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결정된, 멸하기로 준비된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만 하였을 따름이지 멸망이 이미 선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전히 관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시는가? 왜 오래 참으시는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뜨려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그릇도 그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그 자체가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광 받기로 예정하신 바, 예비하신 바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면 긍휼의 그릇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의 그릇.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처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가장 많이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자가 저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였는지, 얼마나 모자람이 가득한 자였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작 보니 가장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조상 때문입니까?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조상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함, 그것이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긍휼의 그릇.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해도 이 긍휼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살아갈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진노의 그릇에 내려야 할 진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그릇에는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긍휼의 그릇에는 미리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릇은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어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진노의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긍휼의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진노에 그러실 때는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에 그러실 때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며,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진노의 그릇이 되기보다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고 광범위하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본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이었던 진노의 그릇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